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제목이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같이 누릴 기도 제목이 말씀 제목이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이다. 지난주에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원색적으로 좀 찾고, 그렇다면 안 되는 이유, 바른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청년들의 가장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이 핵심 요절이고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힌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먼저 행동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고의 그 길을 따르는, 사복음서에서는 그 요한복음 말고는 말고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말고라는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구암송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불신앙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히 전달했겠죠. 선악과 먹지 말라. 누가 꼬드기든 간에 먹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하와가 아담의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의 그 빈 틈을 바로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불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지난주의 강단의 말씀이었고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키워야 된다, 또 무의식을, 또 초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고 237 시공간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3초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서론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18장을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중보기도 이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서 잡히신 것을 6월절 바로 어린 양 대신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것을 바로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40절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무죄를 선언하고서 여론에 밀려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또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의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아빠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빠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뭡니까? 그 이름, 그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그 아빠, 그죠? 우리가 부르는 그 아빠가 누구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원죄 사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신분이 바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사건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원죄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신분이 마귀 자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늘 무서워하는 종의 형체로, 그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뭡니까? 원죄 사건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로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휘장, 그죠? 구약에서는 휘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딱 쳐져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때가 오신 거예요. 그 때를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19장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때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예수님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표,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마귀의 일. 제가 어저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잠깐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뭘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재앙, 재난 끊임없이 나타나고요.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 재앙 저주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다 좋은 거 아니냐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렇죠? 완전히 그리스도만 딱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만들어서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죠?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그죠? 그분이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인으로 우리를 칭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믿습니까?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우리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삼초월의 비밀입니다.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바로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 뭡니까?
237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전무후무의 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바로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우리 이은혜 선생 같은 분 전에 이후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뭘 붙잡고 있을 때? 이 비밀을 붙잡고 있을 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복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그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들 하나의 포인트를 딱 잡는다면 뭡니까? 복음 가진 제자. 그죠? 복음 누리는 제자. 세계복음할 제자. 그게 전무후무한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죠?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무후무한 바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나, 그죠? 공부 잘하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나, 사업의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고 있는 나의 산업 현장, 그죠?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세 가지 세팅이다. 그죠? 3세팅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사람을 만드실 때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형상이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자고 다스리는 자여 축복을 누릴 자로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세팅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개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돼지가 돼지 새끼를 낳으면 돼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내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자 속에 계속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축복을 계속.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뭐합니까?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력. 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 비밀이라고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게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치유입니다. 그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치유다.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과 맞지 않는 그런 기도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복음과 전혀 그죠?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혹시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치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11볕단이.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치유는 바로 뭡니까? 늘 꿈을 꾸는 기도입니다. 꿈을 꾸는 기도. 이게 요셉에게는 이게 늘 매일마다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는 그런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항상 꿈을 꿨던 게 바로 뭡니까? 8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어린 양 대신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그죠?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늘 꿈을 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이죠. 누구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그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는데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성전 안에서 요셉이 그 사무엘이 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틀린 기도, 틀린 제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늘 꿈을 꾸는데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그 마가다라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럴 정도로 꿈을 꾸는, 이럴 정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치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실제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모여서 포럼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뭡니까? 수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부인 만나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그죠? 다 좋아요. 왜 나는 바른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포럼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수정을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나에게 참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나는 과연
교회와 맞는, 목회자와 맞는, 전도자와 맞는 이 기도 제목을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56권역을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요 딱 나눠져 있어요. 56권역을 놓고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요 언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기도 주보의 16페이지 보면은요 56권역이 딱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요 세우는 교회 언약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6권역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교회에 맞는 언약 기도 제목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걸 붙잡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눈을 뜨면 항상 뭘 놓고 기도한다?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항상 기도 속에 주보 15페이지에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내가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본질이 다른 기도전을 붙잡고 있으면요 교회와 안 맞는 거예요. 목회자도 안 맞는 거예요. 방향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주보 15페이지 성령 충만, 오력을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위에 1천만, 40만, 20만 제자 놓고 우린 동일하게 똑같은 기도 제목 꼭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 예배 때도 우리가 놓고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여러분 것이 딱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고 포럼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이 뭐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느냐면은 세 가지 서밋이 되도록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서밋인데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 전도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서밋은 여러분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여기에 맞는 시간표를 잘 아는 사람은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시간표, 작정하신 그 시간표를 모르면은 우리가 전도 서밋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서밋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 회당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이고 그리고 18장 4절 그리고 19장 8절이죠. 8절에서 10절 여기에 대한 중요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작정된 그 시간표를 보면서 바로 중요한 전도의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제자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서밋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나 자신을 낮은 데 두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둘 것도 있지만은 낮은 데로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눈은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서밋이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하느냐?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는 분명한 결사대라는 이런 제목을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표시 없이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밀 결사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홀리메이슨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화를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는 그 길에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안 돼요. 굉장히 터는 넓고 공간 좋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기 좀 교회 생겼으면 좋겠다.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래간만에 그 길을 딱 지나갔는데 공사 바리케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뭐 들은지 아세요? SGI 문화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죠? 땅도 넓었어요. 저 부수고 정말로 저기 교회 딱 세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나갈 때마다 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SGI 문화센터를 세우고 거기 이미 딱 조감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본적인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리고 한글로 쓰는데 RM이라고 하는데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렇죠? 내가 진짜 교회의 제자라면은 나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사명이 막중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은 뭐 하느냐? 렘넌트 서밋 돼야 됩니다. 렘넌트 서밋. 분명히 다가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미래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서밋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방황하고 있는 아직도 달란트 찾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이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으로서 이걸 키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아직도 내 육신적인 기도 가운데 늘 거기에 매여 있다면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점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키우겠다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 먹어보세요. 그죠? 그리고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응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을 가지고 바로 기능 서밋 축복 속으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수아 렘넌트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면 항상 이렇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공부가 아닌 학업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학업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뭡니까? 기능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에 많은 노하우와 과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계속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딱 보고 바로 리더를 해줘야 돼요. 그냥 랩런트, 아우 제 뭐가 되겠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딱 붙잡고, 그죠? 이 아이의 약한 부분, 또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딱 찾아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까? 그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자꾸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마음을 마음에 딱 담았다고 그랬어요. 제목으로. 그죠? 그게 누군가는 평생에 바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정을 해주고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바른 기도전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언약궤와 성전을 넣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지,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때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있으면 살게 됩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보면은 사복음서에 그 소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지 마세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보기를 원하니라이다.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잖아요. 혈류증 걸린 여인, 그죠? 그리고 백부장, 중풍병 걸린 사람,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딱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목회자하고 딱 대면해서 상담했을 때 나의 기도 제목 뭔가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딱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네 기도 제목 뭔가 물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렇죠? 청년 시기 때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오늘 그렇죠? 이걸 붙잡고 교회 목회자와 기도 제목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뭐냐?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바로 뭐냐? 바로 올바른 생각부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늘 틀린 생각,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 속에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소원을 두고, 그래서 바른 기도점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딱 맞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138입니다) 138을 아는데, 그리스도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올바른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그죠?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딱 사로잡히면은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안 잡혀 보니까는 뭡니까? 나는 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강단 기도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약속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까 이제 기도첩에 나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첫 찬기에 제가 훈련 받으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에게 더해 주시고 이를 넘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도록 이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딱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에 있으면은요, 아까 제가 나열했던 여러 말씀 속에 딱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전도 서밋 속에서 뭘 보시라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누굴 통해서 바른 기도전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작정된 시간표가 나옵니다. 작정된 그 시간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속에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따 2부 예배를 여러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걸 꼭 항상 누릴 기도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또 영적인 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매주 강단을 통해서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